13장의 짐승과 14장의 어린 양을 인접 배치한 것으로 진정한 충성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14장은 13장과 대조됩니다. 666에 기겁하는 이들은 14만 4천을 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섰습니다. 시온산은 시편 2편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인 왕을 시온산에 세우실 것입니다. 메시아는 거기서 불경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며 그리스도가 승리한 곳입니다. 시온산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동일합니다. 14만 4천의 이마에 기록된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이름은 불신자의 이마에 기록된 짐승의 이름과 대조됩니다. 7장에서 14만 4천은 인침을 받았죠. 이는 보호와 소유를 뜻하고 충절의 상징입니다. 이는 충절을 유지하고 천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지입니다. 이는 신적 이름과 동등합니다. 숫자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이며 추수의 첫 열매입니다. 어린 양의 성전에 참여하는 종말론적 군대입니다. 짐승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한 자들이며 신실한 증인입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열방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2절은 1절에서 본 것을 들음으로 해석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많은 물소리, 시편 29편의 큰 우레소리, 계시록 5장 8절의 검은고 소리와 같습니다. 사탄이 패하고 어린 양이 승리하셨음을 삼중적으로 선포합니다. 승전가를 부르는 노래죠.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시작됩니다. 15장 3, 4절에서는 시온산의 승리가로 확대되고 19장 2절로 8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새 노래입니다. 구약에서 새 노래는 항상 대적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신 것을 찬양합니다. 시편 33편 3절, 40편 3절, 96편 1절, 98편 1절, 144편 9절, 149편 1절, 이사야 42장 10절 보세요. 이것은 홍해 도하 후 온 이스라엘이 불렀던 모세의 노래입니다. 목적은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초청하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에 참여한 이스라엘처럼 어린 양의 성전에 참여한 14만 4천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14만 4천은 누굽니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4가지입니다.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입니다. 666을 받은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여자를 가까이 함과 순결함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언어죠. 이방 신전에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 신전 매춘이 있었습니다. 이에 참여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는 매우 급진적인 제자도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따라서 666과 싸우는 성전에도 참여했습니다. 순교는 물론이고 삶의 가치와 방향이 어린 양 삶의 방식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죽기까지 삶을 통해 신실한 증언을 하며 고난과 박해를 겪은 자들입니다. 셋째,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은 첫 열매입니다. 어린 양이 사람들 가운데서 14만 4천을 어린 양의 보혈로 속량, 구입하여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렸습니다. 추수에서 첫 열매는 먼저 추수해서 절기에 봉헌하죠. 남은 수확을 알리는 보증이자 전조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신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전조입니다. 성령 받음은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기업의 보증이자 전조죠. 14만 4천은 첫 열매입니다. 나머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보증이자 전조입니다. 네 번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로 9절에 예언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성품에 대한 인용이죠. 스가랴 3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하도 참조하세요.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에 동조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 푸시데스라고 부릅니다. 예언서에서 이 단어는 우상 숭배를 통해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나 우상 숭배 자체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 13장 25절, 23장 14절, 이사야 44장 20절 보세요. 반면에 14만 4천은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흠이 없습니다. 흠이 없다. 아모모스라고 하는 것은 흠없는 희생제물로 드려지기에 합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추종자의 특성은 도덕적인 완전함이 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박해 상황에서 신실하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멈추지 않고 믿음을 고수한 이들이죠. 어린 양을 뒤따르는 급진적 제자도를 실천한 성도들입니다. 6절로 11절입니다. 세 천사가 각기 다른 메시지를 공포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이사야 40장에서 53장에서 비롯된 언어죠. 좋은 소식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주가 다스리신다. 로마 제국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출생은 복음입니다. 황제의 즉위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진짜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복음은 은혜와 심판의 두 측면이 있습니다. 심판보다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때가 찼다. 출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결단을 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짐승을 계속 숭배할 것인가? 회개를 요청하는 간곡한 호소입니다. 두루마리 자체가 심판의 연기를 상정합니다. 두루마리가 마무리되면 최종적인 심판이 임합니다. 이는 불신자는 물론이고 교회 내에 타협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자 호소입니다. 타협한 자들은 오류를 깨닫고 인정하라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해악이 되지 않는 듯 보이는 행동도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바벨론은 열방에게 포도주를 먹이던 자죠. 열방을 주정뱅이로 만든 자입니다. 바벨론의 포도주는 달콤합니다. 바벨론을 숭배하면 경제적 번영과 복지가 보장됩니다. 경제 문제는 가장 강력한 미혹의 수단입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경제 문제 늪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중독성이 강합니다. 자꾸 마시면 중독되어 감각이 마비되고 맹목적이게 됩니다. 바벨론과 함께 멸망합니다. 셋째 천사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은혜보다는 심판이 지배하죠. 666표를 받은 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눈에는 눈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죄를 범한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러나 역설적입니다. 바벨론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는 묽은 포도주입니다. 원액이 아닌 섞은 포도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액을 그대로 먹이실 것입니다. 심판에는 조절이 없습니다. 신적 분노 자체를 쏟아붓습니다. 바벨론의 포도주는 취하게 하여 경제적 번영과 복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중독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도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심판이 그 본보기죠. 소돔이 왜 멸망했습니까? 성적 타락의 주요 원인입니까? 그것은 중세시대의 부상한 논리죠.
1세기 당시 유대주의 인식은 다릅니다. 손 대접하지 않기로 악명이 높은 도시입니다. 에스겔에 나오죠? 타지 사람이 털을 잡기 지극히 어려운 도시입니다. 배타성이 너무 강한 도시입니다. 배타성과 획일성은 동전의 양면이죠. 제국의 특성입니다. 제국은 안식 없는 생산과 소비에 쳇바퀴 속의 인간을 속박시킵니다. 거기서는 노동 자체가 형벌입니다. 12, 13절입니다. 바벨론의 추종자들은 안식 없이 쉬지 않는 특성을 드러냅니다. 성도에게는 천지창조에서 베푸셨던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는 무엇을 인내했습니까? 바벨론의 경제적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은 저항입니다. 하나님 계명의 근본은 안식입니다. 안식은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에 제국에 저항하는 가치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자기 백성 곁에 서신 예수님,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심판을 맞을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66은 14만 4천에 패배당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은 666이 세상에 내세운 정치, 경제 체제입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정치, 경제 제도는 666의 아바타입니다. 대표적 상징이 바벨론이죠. 바벨론 체제는 사람들을 술로 중독시켜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666의 표를 받았습니다. 경제 번영과 개인 복지의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안식이 없는 삶을 쉴 새 없이 추구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생산과 소비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기를 원합니다. 종교도 이를 지지하고 부추깁니다. 이 체제는 심판을 받습니다. 안식이 없는 고통 속에 계속 살게 됩니다. 반면에 성도는 안식이 없는 가치와 생활 방식에 저항합니다. 믿음은 말의 고백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말과 삶은 믿음이 드러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은 지혜와 인내죠. 분별력과 저항력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께서 보이신 신실함은 안식과 희년사회를 지향합니다. 이 땅에 희년사회를 추구하는 성도는 영원한 안식에 참여합니다. 이미 맛보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열방이 언제, 어떻게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인가? 14만 4천은 추수의 첫 열매입니다. 새 노래는 승리의 노래이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초청하는 노래입니다. 시편 96편에서 100편 참조하세요. 천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열방을 향해 초청합니다. 두루마리 전체에서 이제 이 주제를 다룰 차례입니다.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는 복음 선포에 열방이 반응한 결과입니다. 두 가지 그림으로 묘사됩니다. 열방의 구원과 심판입니다. 요엘 3장 13절이 밑그림입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14만 4천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농사의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먼저 봉헌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보세요. 흠이 없는 어린 양과 함께 봉헌됩니다. 추수를 준비하여 전체 밭을 수확합니다. 유대인에게 첫 열매는 전체 추수의 징후이자 보증이죠. 이들은 열방 가운데서 속량되어 열방의 첫 열매로 드려진 순교적인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열방의 수확은 어떻게 됩니까? 곡식 추수는 주께로 돌아온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으는 이미지입니다. 추수를 친히 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 7장 13, 14절에 대한 정확한 인용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인자와 같은 이는 구름을 타고 일적부터 계신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됩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에 대한 왕권과 영광과 주권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로 열방을 받아들이십니다. 열방은 14만 4천이 짐승과 싸워 이긴 결과입니다. 열방은 짐승이 통치하는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역으로 옮겨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참조하세요. 교회는 신실한 증언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으는 데 참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서 열방으로 확대됩니다. 천사는 메신저입니다. 하늘 심부름꾼이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하늘 보좌 어전 회의에서 결정된 포고문을 전달하거나 시행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천사의 큰 음성은 명령이나 지시가 아닙니다. 청원입니다. 열방의 구원을 위해 행동을 취할 적절한 시간이 되었으니 열방이 하늘 보좌의 예배에 참여하도록 행동을 취하시라는 청원입니다. 요한은 요엘의 곡식 추수 이미지를 심판이 아닌 구속의 이미지로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곡식 심판에서 흔히 등장하는 알곡과 가라지 또는 탈곡과 키질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의 추수이기 때문이죠. 요한은 구약이나 유대 전성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복제하지 않습니다. 창의성과 상상력을 유발하지 않는 전성은 죽은 전통을 만듭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와서 포도 추수를 하러 등장합니다. 하늘 어전회의 결정을 시행하러 갑니다. 이 천사도 똑같이 예리한 낯을 가졌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서 포도 수확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곡식이 익어 추수하듯이 포도가 익어 추수합니다. 천사는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포도주 틀은 성 밖에 있습니다. 틀에서 피가 나서 이스라엘 땅 북단에서 남단까지 퍼집니다. 피가 전장에 나가는 말의 머리까지 차고 넘칩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입니다. 666의 표를 받아서 짐승에게 조종당한 자들입니다.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녕을 추구하는 데 중독된 자들입니다. 로마 제국과 정치적, 경제적으로 결속된 자들입니다. 제국을 세우는 데 부역한 자들입니다. 여기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 포도주 틀을 밟는 자는 누굴까요? 포도 추수에서 심판자는 누굽니까? 천사는 아닙니다. 포도를 거둬들이는 천사는 단지 포도 틀을 밟을 준비만 합니다. 20절은 포도주 틀을 밟을 자의 정체를 수수께끼로 남깁니다. 이사야 63장 1절이야 참조하세요. 이는 19장 11절로 16절에서 용사와 심판자로서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19장 15절에서 그리스도는 포도주 틀을 밟는 분으로 그 신분이 확인됩니다. 포도 수확은 두 가지 행동으로 구성되죠. 포도를 포도주 틀로 걷어들임과 포도주 틀을 밟음으로 말입니다. 이 두 가지 행동들은 땅의 왕들과 그 군대들을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으는 것과 파르시아의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계시록 16장 12절 이하, 19장 15절 참조하세요. 곡식을 수확하시는 분도 그리스도고 포도주 틀을 밟는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왜 포도 추수를 심판 이미지로 묘사할까요? 요한은 유대주의에서 이미 사용되던 묵시 전통의 레퍼토리를 자유자재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가들과 분파들이 사용한 것들이죠. 요한은 자료들을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묵시적 상상력을 돋궈줍니다. 포도는 성경 전통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주의 만찬에도 등장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남용하는 자들을 눈에는 눈의 원칙을 따라 심판하되 더 강하게 심판하십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과 자연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황폐하게 하십니다. 제국은 생산과 소비를 위해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장본인입니다. 포도를 틀에 넣고 밟는 이미지는 심판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미지입니다. 요엘 3장 13절의 마지막은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눈에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14장 8절로 10절에서 선포된 대로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여 멸망당합니다. 포도주 틀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성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문자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성소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방인이 성전 바깥들과 성을 짓밟습니다. 이사야 60에서 62장은 시온의 보호를 강조하죠. 포도주 틀은 예루살렘 성 밖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600 스타디온이 그 증거입니다. 네 번째, 열방이 신실한 증인의 증언을 짐승에 대한 승리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기만당하여 짐승 숭배를 계속 할까요? 14장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열방이 어느 정도 돌아올까요? 이 문제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돌아온다는 보편주의 구원론은 성경에서 지지받기 힘듭니다. 교회가 얼마나 신실한 증인으로서 순교적인 증언을 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순교의 피는 선교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순교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최후의 심판자 예수님, 성도들을 추수하시는 예수님,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성 밖에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요 단락들 사이 전환은 선행하는 단락을 마무리하고 후속되는 단락을 도입하는 문학장치인 연동교합기법, 인터라킹 기법을 사용합니다. 본문 15장 2절로 4절의 어린 양의 노래는 두루마리 12장 1절로 14장 20절의 결론이자 동시에 16장의 대접 심판 시리즈의 서론입니다. 두루마리가 용의 삼위일체 666에 대한 어린 양의 승리로 인해 두 가지 주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의 승리를 극대화하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곡식 추수의 의미를 모세의 노래의 패턴을 따라 강조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린 양의 승리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을 도입합니다. 포도 추수 환상은 대접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됩니다. 2절로 4절입니다. 14만 4천의 신실한 증언으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 사상은 두 증인의 이미지 11장에 나오죠. 곡식 추수의 환상 14장에 나오죠. 두 이미지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애굽의 이미지로 표현됩니다. 14만 4천이 짐승과 더불어 싸운 전투는 홍해를 건넌 시간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닥을 이스라엘이 건널 수 있도록 유리 바다처럼 만드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물로 뒤덮여 있던 땅을 성령이 바람으로 말려서 드러낸 것과 같습니다. 유리 바다는 솔로몬 성전에서 롯데아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추격군이 유리 바다에서 수몰되었죠. 유리 바다는 전투가 벌어진 장소입니다. 불로 뒤섞여 있습니다. 승리한 어린 양의 군대는 모세의 이스라엘과 같이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는 어린 양이 짐승을 심판한 장소입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어린 양의 승리는 성도들의 승리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세상 눈으로는 패배를 당한 듯이 보이죠. 그러나 하늘 보좌의 눈으로는 이겼습니다. 핍박과 타협의 유혹과 강요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습니다. 타협에 저항하며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짐승을 이겨왔던 자들 15장 2절에 짐승을 이겨왔던 자들은 짐승의 지배와 생활 방식을 거절하고 순응하지 않은 신실한 증인들입니다.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삶은 어린 양과 같은 편이라는 증거입니다. 죽임을 당한 편은 어린 양의 군대에 동참하는 증거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의 노래가 이제는 어린 양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새로운 출애굽을 새로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쟁취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가 내용상으로 전혀 일치하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요한의 전문적인 성경 주해 솜씨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요한은 구약 주해를 통해 창출된 의미를 해석에 활용합니다. 구약과 유대문 안에서는 모세의 노래를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도출하는 수많은 본보기들이 있습니다. 필로는 드보라의 노래를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모압왕 시스라로부터의 구출을 애굽왕 바로로부터의 구출로 해석했습니다. 이사야 12장도 새로운 출애굽을 표현할 때 모세의 노래를 시편 105편을 인용하여 재해석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를 이사야 12장과 시편 105편을 활용하여 주해한 창의적인 작품입니다. 요한의 모세 노래 읽기는 어린 양의 승리를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해합니다. 그 결과는 5가지죠. 첫째,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로서 전능하심을 드러냈습니다. 둘째, 열방의 왕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다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우월성을 증명하셨습니다. 넷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다섯째, 열방을 주께로 인도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지닌 민족주의적인 특성을 요한은 열방을 품는 보편주의로 번역합니다. 모든 열방이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신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배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모세의 노래 핵심 구절인 출애굽기 15장 11절을 예레미야 10장 6, 7절, 시편 86편 8절로 10절, 98편 1, 2절과 연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구약에서 오랫동안 대망해온 열방의 귀일한 보편주의의 선율에 리듬을 맞추어 노래를 해석한 것이죠.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러 올 것입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요한은 7 나팔 심판을 마지막 에스카토스 재앙으로 부릅니다. 3가지 연속적인 심판의 마지막 시리즈이기에 마지막 재앙이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재앙으로 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인심판과 나팔 심판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들 심판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심판이었죠. 그런데 이제부터 소개되는 심판은 전혀 다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의 연기도 없습니다. 무자비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입니다. 5절로 8절에서 7 대접 심판이 실행될 준비를 합니다. 대접 심판은 성전의 이미지 속에서 시작됩니다. 성전과 대접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소의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와 연결됩니다.
성도의 탄원 기도가 하늘에 상달됩니다. 탄원 기도의 내용은 우상 숭배자들의 심판과 피의 신원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는 너무 문자적인 번역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 마지막 재앙에 가득 차 있다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에 맞습니다. 대접의 이미지는 구약 두 군데서 도출됩니다. 첫째, 대접들이 30번이나 언급된 성막이나 성전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 봉사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대접과 제단의 이러한 연결관계는 대접 재앙들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과 5장 8절에서 성도의 기도들을 상징하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사이의 억고와 비슷합니다. 성도의 복수를 위한 기도는 대접 심판으로 가득히 담아서 응답됩니다. 둘째, 이사야 51장 17, 22절입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의 대접을 언급합니다. 이전에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에 쏟아부은 이 대접은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인 바벨론에 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대접은 죄인들을 징벌하기 위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대접 심판은 하늘 증거 장막의 성소가 열리면서 시작합니다. 법궤와 시온소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세계의 축이고 하늘문이 있는 곳입니다. 신적 자비가 아니라 신적 진노의 시작으로 기술됩니다. 요한은 특이하게 나팔 심판을 7재앙으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과 레위기 외에는 이 용어를 쓴 사례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레위기 26장 21절의 인용이죠.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우상 숭배하여 배교하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의 경고입니다. 4번 반복된 경고 26장 18절, 21절, 24절, 28절을 통해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의 강도가 더 높아진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7 대접 심판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한지는 8절에 잘 나타납니다.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영광과 권능의 표현이죠. 이사야 6장, 에스겔 10장 보세요. 하나님 현존은 진노를 표현할 때는 너무도 무시무시합니다. 어떤 천상의 존재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실 때는 하나님을 제지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 4장 35절 보세요. 따라서 중보 기도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성도를 박해한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성도가 옳았음을 입증하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하나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심판 의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접 심판은 나팔 심판과 비슷합니다. 단지 효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팔 심판은 우주의 3분의 1을 망라하고 대접 심판은 우주 전체가 심판 대상입니다. 나팔 심판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심판을 연기하지만 대접 심판은 전혀 없습니다.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동일한 순서로 재앙을 당하는 대상들을 표현합니다. 땅, 바다, 강, 해, 어둠에 있는 사악한 자의 영역, 마귀들의 영향을 받은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유프라테스, 그리고 최후 심판으로 전체 세계입니다.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의 모델은 출애굽 재앙입니다. 출애굽 재앙의 징벌 자체는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고 이 심판이 의로우며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신 독특성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함을 증명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접심판에서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 불경한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강팍함은 우상숭배 표현으로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성도를 핍박하죠. 나팔 시리즈가 비유적인 방법으로 진술한 것을 대접 시리즈는 좀 더 직접적으로 진술합니다.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시리즈는 문학적으로, 주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병행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으라는 명령은 하늘로부터 심판이 시행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재앙의 실행이 은유적이라면 그 효력도 은유적이죠. 유대문헌에서는 출애굽 재앙들을 은유적으로 해석합니다. 요한은 대접 재앙을 같은 해석 전통 속에서 묘사합니다. 애굽을 심판하셨듯 요한의 시대에 모든 악과 고난의 현실을 만드는 로마 제국을 심판하십니다. 쏟아붓는다는 표현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단의 기단부에 희생 제물에 피를 붓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를 통해 죄로 더럽혀진 하나님 백성을 정결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접 심판은 죄로 더럽혀진 땅을 심판을 통해 정결하게 합니다.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 숭배자와 땅에 거하는 사람은 동의합니다. 이들은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할 때 애굽인들의 행동이 이들과 같았습니다. 요한은 출애굽 10재앙 중에 인체에 미친 재앙으로 종기 재앙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방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3절입니다. 2절의 첫 대접 재앙에 이어 둘째 대접 재앙인데요. 제국주의 경제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은 해양 경제에 의존하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다가 피로 변하여 고통과 죽음을 맛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불경한 인류를 나타내는 의미로 24번 나옵니다. 17장 1절에 많은 물은 온 땅에 있는 불신자에 대한 그림입니다. 사탄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사악한 나라들에 대한 사탄의 주권을 말하죠. 불경한 나라들은 바다의 모래와 비교됩니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바다는 짐승이 지배하는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로마 제국의 군사와 무역에 대한 심판입니다. 로마 제국은 해양 군사력과 산업을 바탕으로 번영했으며 지중해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이 재앙은 전 세계적으로 겪는 경제적 환란을 가리킵니다. 경제적 재앙은 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짐승의 표는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경제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무역은 지역과 국가를 초월한 무역체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로마의 경제적 제국주의에 대한 당대의 가장 신랄한 비판입니다. 로마는 전 세계에 걸쳐서 소중한 자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로마 경제 근간은 정복 전쟁을 통해 얻은 노예 노동이죠. 과도한 세금과 부역을 통해 부성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로마인들은 향연과 오락에 빠져 풍요를 탐닉했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말하는 평화이고 정의였습니다. 주후 66년에 발생한 유대 대로마 항쟁도 세금과 빚과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가난하고 약한 나라의 노동력과 자원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경제 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에 직면합니다. 둘째 대접 재앙은 해양 산업에 기반을 둔 제국주의 경향을 지닌 나라들의 경제적 재난을 말합니다. 4절로 7절입니다.
사악한 경제체제에 대한 심판으로 셋째 대접재앙인데요. 강과 물 근원의 심판은 바다에 대한 심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나일강에 내린 재앙을 인용하죠. 나일강은 애굽 경제 젖줄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농경산업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기근은 치명적이죠. 강과 물 근원의 심판은 바벨론과 같은 제국에 대한 경제적 심판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그 열쇠는 천사의 찬양과 제단의 응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천사는 심판의 실행자이고 제단은 하늘 보좌의 제단에서 기도하는 순교한 성도들입니다. 천사와 제단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롭다고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왜 이렇게 찬양할까요? 6절과 18장 24절은 억구적으로 병행합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상기시키죠. 나봇의 피를 흘려 포도원을 강탈한 이세벨은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18장은 바벨론이 로마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로마의 죄악의 근원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세벨의 바알 경제법에 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왕 엘바알의 딸이죠. 북이스라엘 희년 제도를 초토화한 장본인입니다. 그 딸 아달랴는 남쪽 유다 희년 경제를 붕괴시켰습니다. 두 나라의 패망 원인은 바알 경제 정책으로 희년 경제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시돈과 두로는 페니키아 제국의 본고지이며 바알 종교의 중심지죠. 페니키아는 지중해 전역에 바알 경제법을 확산시킨 주범입니다. 페니키아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와 두 번에 걸쳐 벌인 포에니 전쟁으로 패망했죠. 하지만 로마 용병들은 카르타고에서 바알 경제법으로 엄청난 재력을 쌓아 로마에 가져왔습니다. 유한시대에 이르면 소수 엘리트의 손에 농경지가 집중된 부재지주 제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점령지의 토지 강점과 매매를 통해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로마는 경제 성장과 호황을 누렸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경제법인 희년법을 거스르는 경제는 심판을 받습니다. 희년 경제의 기본은 토지는 하나님 것이고 사람은 노동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천명합니다. 땅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황폐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취하고 서민과 청년 세대의 고통을 안기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대접재앙입니다. 8, 9절입니다. 제국의 부역자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넷째 대접재앙인데요.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로 태웁니다. 해는 피조 세계 질서를 대변하죠. 우상 숭배는 창조 질서를 파괴합니다. 피조 세계가 인간을 심판합니다. 이 재앙은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속령을 입은 자들이 받는 고난의 반전이자 패러디죠. 순교자들의 대적이 고난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안전 보장이 박탈됩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짐승이 행하는 짓이죠. 하지만 결국 자신이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666은 거짓 선지자와 결탁하여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정치, 경제 체제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셋째, 회개하지 않습니다. 재앙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팍해집니다. 이 문단에서는 반역의 땅에 임하는 심판,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할 종기 심판,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 임할 피심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 11절입니다. 짐승의 왕좌는 바벨론, 즉 로마 제국입니다. 전체 나라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암흑정지로 만들어 버린 것은 애굽의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바로는 태양신 라가 성육신 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가련한 처지를 비관합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느낄수록 더욱 무거운 심리적인 짐을 지게 됩니다. 영적 고통은 극에 달합니다. 로마도 바로와 같습니다. 암흑천지는 빛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상징합니다. 암흑의 심판은 눈이 멀어 맹목적인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성경에서 흑암은 기근과 같은 극심한 영적 경제적 환경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8장 21-22절 보세요. 또는 베드로후서 2장 17절 유다서 13절에 있듯이 신에게 버림받은 자의 심리를 말할 때도 쓰입니다. 그 고통은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기 혀를 깨멉니다. 쿰나문헌을 보면 흑암의 천사가 우상 숭배자로 하여금 흑암의 길로 인도하고 참남한 말을 하는 혀를 가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재앙을 통해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욕하여 그 성품을 왜곡합니다. 더는 회개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악해집니다. 12절로 16절입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여섯째 나팔 심판의 발전이죠. 2만만의 군대를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불신자 3분의 1을 죽입니다. 9장 13절 이어보세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세 영이 각각 666 체제에서 나옵니다. 사탄은 로마 황제와 거짓 선지자들과 결합하여 666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정치 경제 체제입니다.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귀신들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한 곳에 모입니다. 그곳이 아마겟돈입니다. 요한은 독자들에게 옛날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출애굽 사건의 패러디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은 출애굽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온 천하 왕들은 또 다른 종류의 출애굽으로 멸망의 장소로 들어갑니다. 요한의 시대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죠. 당시 로마 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유프라테스 강을 국경선으로 하여 대치하고 있었던 동방의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자살했다고 알려진 네로가 환생하여 파르티아 군대와 함께 로마를 공격하러 온다는 소문으로 로마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요한은 로마의 집단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왜 개구리가 미혹하는 영들을 대표하는 소재로 선택되었을까요? 개구리 우는 소리는 크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개구리 소리는 공허한 소음으로 영혼 없는 의견과 추측을 상징합니다. 무엇보다 개구리는 더럽고 미혹하는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더럽다는 말은 바벨론의 음행과 관련이 있죠. 개구리의 영들이 미혹하는 대상은 온 천하 왕들입니다. 애굽의 개구리 재앙으로 오직 왕들만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보세요. 바벨론 체제를 숭배하는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해를 입을 것입니다. 왕들은 전쟁을 위해 한 곳 아마겟돈에 소집됩니다. 원문에 전쟁이란 단어에 현대 문법으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 전쟁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경스런 세계 체제를 멸망시키기 위해 따로 준비하신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스가랴 12장부터 14장, 스바냐 3장, 요엘 1장에 예언된 종말 전쟁이죠. 아마겟돈은 문자적으로 무기또 산입니다. 갈멜산 근처에 있는 산이며 구약에서 여러 번
결정적인 전쟁과 대량 살육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한은 왜 갑자기 무기또산을 언급할까요? 독자들로 하여금 엘리야 시대를 되돌아보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맞붙기 위해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바알은 잤습니다. 그 결과 거짓 선지자들은 도륙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악한 세력들을 아마겟돈으로 다 불러 모으십니다. 세 가지 더러운 개구리 영이 속이는 활동을 하도록 풀어주십니다. 이는 제국의 체제에 부역하고 결속한 나라들을 한 번에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요한은 아마겟돈이 가진 모형론적 의미와 예언적 의미를 결합하여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왕들이 패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아마겟돈은 예루살렘을 대항하는 모든 열방이 멸망당한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이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9절 이하 보세요. 성도는 아마겟돈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도둑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비유의 전형적인 이미지죠.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는 잠을 잘 때 벌거벗고 잡니다. 벌거벗고 허둥대는 모습으로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복장을 갖추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벌거벗음은 음행의 이미지고 우상 숭배의 상징입니다. 대접 심판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하는 가혹한 심판입니다. 17절로 21절입니다. 불경한 세계 체제의 최후 심판으로서 일곱째 대접 재앙인데요. 이제 제국의 체제는 최종적인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과 그 동맹군은 한 자리에 모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왜 멸망을 받습니까? 바벨론이 한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열방에게 진노를 드러내며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정치 경제 체제에 합류 또는 협력하지 않은 자들에게 분노하여 공격했습니다. 부역하는 자들에게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국이 가진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희석되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요한은 대지진으로 큰 우박으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세계 체제의 최후 심판을 가합니다. 일곱째 대접 재앙은 최후 심판이 가해짐을 보고합니다. 일곱째 대접 재앙은 물리적인 지구의 붕괴를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독자들은 상징적인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 예언자들이 열방의 심판을 묘사할 때 은유적인 언어로 서술해왔죠. 무시무시한 일이 인류 사회에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은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대지진과 큰 우박입니다. 요즘 같으면 핵폭발이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전체 사회적, 경제적 체제의 붕괴를 기술하는 한 가지 방식이죠. 대지진은 묵시문학에서 새로운 우주를 만드는 길을 열기 위해 옛 우주를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우박 재앙을 마지막 목록으로 채택했을까요? 묵시문학에서 요한만이 특별하게 도성의 멸망을 위해 지진의 효과를 최고조로 부각시킵니다. 시내산 인용의 특징을 극대화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출애굽 행진은 여리고 함락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여리고 함락은 아모리 족속에게 내린 큰 우박으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보세요. 요한은 전체 출애굽 사건을 인용하여 새로운 출애굽 모델로 삼습니다. 여리고 함락은 마지막 심판의 결정적인 핵심 모델이죠. 우상 숭배자들은 재앙이 크면 클수록 회개하지 않고 신성모독하는 행위를 지속합니다. 더 이상 회개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곱째 대접 재앙은 17장에서 20장 사건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발생하는 일들을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17장에서 20장은 일곱 대접에서, 그리고 궁극적인 실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환상들입니다. 우리 시대 우상과 같은 세계 경제, 사회, 환경, 정치 체제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한다면 신실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의 중심부를 향한 심판, 깨어있는 자들이 받을 복, 최후의 격전을 위해 허락된 악의 연합, 사탄이 통치하는 공중을 향한 심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